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성금요일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는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죄를 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축복이 될 것이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여러분,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시는 영, 가르쳐 주시는 영, 그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너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면은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하실까요? 고난을 이기는 십자가의 신앙을 갖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금요일날 오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페이퍼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이것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해서 제가 그렇게 프린트물을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룟리아의 배반, 밀고와 열제자의 도망, 베드로의 배반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7절. 오늘 성경 앞장, 바로 앞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자,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자, 가룟 유다의 이게 밀고 배반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27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체포되고, 자,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 가룟 유다가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 내가 잘못 생각을 했다, 행동을 잘못했다, 그렇게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렇게 깨달아져 가지고 결국은요, 보니까 27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뉘우침은 회개와 다른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27장 3절 4절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후회할 일을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생각이 짧아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60이 넘고 65살이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후회할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야,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다면 사함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뉘우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책임자여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요, 예수님께 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통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아뢰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자살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은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될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요. 자범죄를 가진 그런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 죄인들이니까. 죄를 불식간에 짓고 사는 인생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다 잘못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책임 있는 인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오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정결케 되는 은혜가 오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나집사님이 이렇게 더우신가 본데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김명덕 우리 정사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개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책임졌어요. 여러분 잘못한 일을 자기가 책임졌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이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스스로 혼자 책임지고 혼자 책임지는 그 형벌을 자기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결국은요 이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절대 살지 말자. 은혜를 배반하지 말자. 우리 인간은요 은혜를 배반하게 그렇게 되어먹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갚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람은요 열 제자들이에요. 열 제자들도요 예수님한테 막 장담을 했어요. 절대 자기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도 어떤 재앙이 와도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변개치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모든 제자들이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 베드로를 빼놓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걸음마다 살리라고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 사람의 됨됨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가려져 있어요. 포장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딱 당하면요 그 사람의 이 인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이 속이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열 제자들 보세요. 평상시니까 예수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열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다 주님을 떠나갔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다 주님을 떠나갔어요. 이건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신앙을 오늘
오늘 이 금요일 밤에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제자들 다 떠나갔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장담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니까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관저로 이렇게 체포돼 가지고 끌려가셨잖아요. 그 밤에, 근데 추운데, 그 밤에 추운데 모닥불을 펴놓고 있었어요. 모닥불을 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자기 몸을 녹이려고 그렇게 가 있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의 비자, 그러니까 일하는 그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당신도 갈릴리 한패지, 당신도 갈릴리 한패야, 갈릴리 당이야, 갈릴리에서 당신도 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그렇게 세 번이나 물어보잖아요.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세 번이나 부인하고 세 번째는요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다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베드로가 맹세도 하면서 저주까지 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여러분 앞에 부탁을 합니다. 평안할 때는요 무슨 찬양도 드리고 무슨 감사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신앙이 빛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반드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섬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요 몇 번이나 시험대에 올랐어요. 한 번은 일제 신사참배할 때, 그때의 가짜 신앙, 진짜 신앙이 다 드러났고요. 두 번째, 6.25 동란이 났을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의 침공으로 남한이 이렇게요, 여러분 3일 만에 여러분 대구 가까이까지 밀리지 않아요. 밀리지 않아요. 그럴 때 이 6.25 동란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인민군이 잡으러 다니고 이 검거력을 경찰들과 함께 이렇게 체포령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경찰들도 예수 잘 믿는 목사들도 다 검속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 국회군들이. 그때에 6.25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짜 신앙, 진짜 신앙, 고난을 이기는 신앙, 못 이기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신앙, 그때도 한번 드러났어요. 저는 세 번째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 번째 한국교회가 다시 알곡과 가라지. 그 다음에는요 미련한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 양과 염소, 오른편의 선자와 왼편의 선자 다 갈라졌다고 봐요. 다 드러났다고 봐요.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갖게 되시 바랍니다. 신앙은 언제 할 수 있다고요? 고난이 왔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빛나든지,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빠빠이하고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그렇게 여러분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에 많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역사서가 증거하고 있거든요.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가졌어도 말씀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내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해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처럼 고난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니까 우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막상 잡히니까 자기는 체포도 안 됐는데, 그리고 자기는 또 여러분 검거령에 이렇게 들어간 사람도 아닌데 오직 예수님인데 그 대제사장의 비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베드로를 집어가지고 갈릴리 한패라고 그러고 또 예수의 한 당이라고 그러고 그 제자라고 그럴 때 그가 3번 부인하면서 저주를 하고 맹세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 정도로 연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강한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워 보시라니까요. 병상에 여러분 누워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생각의 변화가 오고 여러분 그 다음에요 말의 변화가 와요. 마음의 변화가 와요. 병상에 한번 누워보세요. 고난이 와보세요. 그러면요 가짜 진짜가 다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 신앙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그렇게 됩니다. 왜? 베드로를 보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났다 해도 안 가요. 자, 그 무덤가도 이제 가봤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낙향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을 받은데 이러한 제자들과 12제자들과 또 120문도가 합해가지고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부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설교를 하는데 기똥찬 설교를 정말 성경적인 설교를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말씀 받은 것을요 구약까지 다 인용하면서 정말요 십자가의 신앙을 그대로 아주 정통적으로 증거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장으로 가면요 사내들이 공의를 모여가지고 유대의 국회 그 청문회에 베드로가요 잡혀왔어요. 사내들 공의회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잡혀왔어요. 그 잡힌 그 장소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주 폭발적인 설교를 하고 담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도망친 베드로가 걸음아 나서를 하고 도망친 베드로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하면요 정말요 시원시원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단 한 번도 겁먹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내들 공의회 위원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서 보내줄 테니까 가서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예수 증거하지 말라. 예수만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봤는데 나는 증인인데 예수님의 증인인데 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감옥을 나와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이런 신앙이 십자가를 이기는 신앙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또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받으라 찬양 한번 올릴까요? 1절만 두 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자살했어요.
뉘우치는 것은 자기에게 뉘우치는 것이다. 베드로는요, 물론 은상심을 받지 않고 또 밀고도 안 했지만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사실이고 예수님을 저주한 것은 사실이고, 어떤 목사의 이 강의 집에 보면요, 그 저주를 다르게 풀어놨는데 절대 성경을요, 문자적인 해석 방법도 있고 영적인 해석 방법도 있고 과거적 해석 방법, 현재적 해석 방법, 또 미래적 해석 방법, 이 배워야 변장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오이코스 대학교 총장, 이 샌프란시스코 밑에 오클랜드에 큰 대학이 있잖아요. 저거 잘 아는 김종인 목사님 와서 제가 지금 문자를 보냈어요. 하루 만에 해라 내가 그랬어요. 7시간 하루 만에 해라. 왜냐하면 그 다음날 우리가 김치를 따듬어 가지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는 김치를 타봐야 한다 그랬어요. 어쨌든지 그 목사님이 성경 해석학을 해요. 성경 해석학. 그러니까 잘 배우라 그 말이에요. 666이라고 여러분 문제 되는 것도 여러분 그 과거적 해석 방법, 현재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배워야 돼요. 못 배우면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요 문제가 되는 거, 지금 문제가 된 백신이 666이에요. 엉뚱한 짓을 해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예요. 엉뚱한 소리들이야. 여러분 엉뚱한 소리야. 우리 교단처럼요 성경에 서 있는 교단이 드뭅니다. 왜냐? 이미 여러분 우리 교단은요 666이라는 숫자는요 절대 경제행위와 관련이 없다 하고 우리 교단 미국 총회가 얘기했는데 성경적인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집이 베리칩이 전부 여러분의 카드에 다 들었는데 여러분 전부 다 기억할 사람들이거든요. 웃기지 마셔. 그리고 그런 목사들 가려내야 될 줄 알아. 사람을 혹세무민하는 목사인 걸 아셔야 돼. 거짓 선지자인 걸 아셔야 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아셔야 돼. 똑바로 믿어야 돼. 똑바로. 그러니까 신학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말씀 안에서 여러분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교인들도 백신을 안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 나중에서 모르게 또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지만 어쨌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에, 아니 또 음모론이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빌 게이츠가 그걸 조종을 하고 빌 게이츠가 조종당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낭설, 이 혹세무민하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 이번에 배우라 그 말이에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가룟유다는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회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회개가 됐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역사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다 울음소리에 회개했다. 할렐루야. 다 울음소리에 회개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만 되면은 여러분 의인이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용서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옵니다. 자, 천국 가는 은혜가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회개가 필요해요. 가룟유다는 잘못을 회개치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다 잘못하면서 살아요. 다 잘못하면서 살아요. 다만 스스로 이렇게 뉘우치는 사람도 있고 못 뉘우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기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의인이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95장 십자가로 가까이 찬송 한 장 올리실까요? 495장.
쉬고 거기 흘린 보혈로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섰네. 내가 떨고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걔에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택케 하옵소서. 택케 하옵소서. 용서받은 고생도 용서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예가 없어서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영광일세. 이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가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죄의 씻음 받게 될 것이요 의인의 권세를 갖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의인들이 예수 때문에 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후에 무한영광일세. 이 땅에는 여러분 질병도 있고, 이 땅에는 고난도 있고, 이 땅에는 누명 쓰는 일도 있고, 이 땅에는 필요한 일도 있고, 피곤한 일도 많고, 얼마나 여러분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름에 나왔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무한영광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사형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형수 바라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26절, 마태복음 27장 11절 26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읽으실까요? 11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써놨어요.
1번 해가지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재판자 빌라도 총독의 피고인 진술 요청에 변명하지 않으셨다. 왜 변명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마귀의 때도 있고 하나님의 때도 있어요. 지금은요 마귀의 때야.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틈타면요, 말하면요, 그 말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사단이 틈타면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조그마한 손목만한 이 눈덩이가 산에서 구르면요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아주 집채만하게 커지듯이, 여러분, 사단이 틈탈 때 말을 하면요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딱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막 사단이 틈타는데 이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말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더 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에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공중에 대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입을 딱 닫고 계시거든요. 왜냐? 사단의 때니까. 또 하실 일을 다 하셨으니까 입을 딱 닫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할 때가 있는 것이고 입을 닫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 원망하거나 말로 불평하거나 해서 죄 짓지 마세요. 입을 닫으세요. 예수님은 딱 입을 닫고 계셨어요. 욥이 사단의 괴계로 다 망했어요. 근데 3장에 가면요, 무엇을 했더라면 하면서요, 여러분, 이 원망라면도 있어요. 김도관이가 만들어놨어요. 16번을 끓여 먹었더라고요. 욥이 3장 1절부터, 여러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해부터 여하튼요, 이 아들이라고 받지 않았더라면 막 그러면서요, 이 라면을 16번을 끓여 먹더라고요. 욥기 3장에서. 그런 원망의 라면, 불평의 라면 끓여 먹지 말기. 병들어. 라면 많이 먹으면 병들어요? 안 들어요? 병들어. 그와 같이 여러분들, 이 절대 원망의 라면, 불평의 라면 끓여 먹지 말자. 내 몸이 병든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말자. 사단의 때에는 예수님처럼 침묵하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B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 총독 부인이 예수님에 대한 영몽을 꾸고 빌라도 총독에게 그 옳은 사람 예수님을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우려해서 손을 씻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사형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사도 신경에서 빌라도는 천천만대 욕을 듣고 있다. 그러므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편에 서지 말고 옳은 일에는 손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정의 편에 서야 된다. 그때는 손해볼지라도요, 여러분,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해서 총독의 책임이 있을까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죄가 없는 옳은 사람이라고 자기 부인이 사람까지 보내와가지고 절대적으로 그것을 막았어요. 절대적으로 해키지 말라고 그 부인이 신신당부했어요. 자기도 깨달았어요. 또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밀란이 날까 두려워가지고 자기 총독 자리가 위태할까 두려워가지고 결국은요, 손을 씻으면서 이 일의 사건에 나는 무지하다,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 그리고 손을 씻지 않으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옳은 일에는요 손해와 핍박이 있어도 옳은 일은요 말해야 되고 옳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의 편에 서지 말라 그 말이요. 부정한 자가 힘이 있어도 권력자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부정한 자의 편에 서지 말라.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삶을 영위하지 말라 그 말이요. 부정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 편이 돼가지고
여러분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여러분 패거리를 만들지 말라 하는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빌라도가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지금요 빌라도는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억이에요? 23억 5천. 23억 5천이 맨 뭘 해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람. 빌라도는요 지옥 가서 잠을 못 이룬대. 그래서 지옥 가가지고 잠을 못 이룬대. 맨 지상의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 읽으면서 자기 이름을 검명하면서 자기 죄를 들추고 있으니까. 그래 지금도 잠을 못 자고 있대요. 불면증. 만성 불면증 환자 빌라도시. 그러니까 한때의 잘못으로 만추에 오고는 모든 세대에 나쁜 이름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을 때 여러분 좋은 이름이 빛나야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좋은 이름을 남겨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선한 일을 해서 좋은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형수 바라바는 예수 때문에 6월절 특사로 풀려나게 되었다. 마태복음 27장 16절 26절.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바라바다 그 말이에요. 밀란을 일으키는 죄수라고 그랬어요. 유대는 당시 자 유대 나라는요 로마 제국에 언제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했느냐. BC 63년 BC 63년부터 이 유대 왕국은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속국이 된 것처럼 BC 63년부터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 하와이도 독립운동의 근거지 중에 하나예요. 하와이가. 자, 중국, 상해, 마카오, 연해주, 뭐 이 하와이 그렇잖아요. 자,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았고 또 그때 당시 유대 나라에도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바라바예요. 나쁘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요. 이 밀란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번역이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밀란으로 인해서 밀란, 백성의 난. 백성의 난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요. 뭐예요 그게요? 데모한 것이고 폭도라고는 안 됐지. 데모한 거예요. 그리고 항의한 거예요. 항의한 것이죠. 자,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현행법에 죄라고 써졌으니까 또 자기에게 여러분 오리지널 신, 액츄얼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예수님 때문에 석방됐다. 사형수였어요. 사형수. 그런데 자 빌라도가 그렇게 택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택하라고 그랬어요. 선택, 초이스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밀란을 일으키는 이 바나바냐? 이 옳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모든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하속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민중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함성을 지르면서 여러분 바나바를 석방해달라고, 바나바를 석방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으쌰하고 소리치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판정을 내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바나바를 예수님 대신으로 이렇게 사형 판결에서 골고다산에서 십자가에 형을 받아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밀란을 일으킨 바나바는 석방을 해서 살게 했다. 자, 유대의 요세푸스 사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 바나바는 나중에 사역자가 됐다 그랬어요. 예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예수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사역당에서 죽어요. 죽게 된 사람이 여러분 6월절 특사로 살아나고 석방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것, 이 말씀에 처절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누구예요? 바라바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읽어야 됩니다. 결론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많은 교회, 많은 교단들이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동방요괴 등 친일행각을 하였다. 친일행각 기독교 지도자들 정춘수 목사, 최필근 목사, 홍택기 목사, 김한란 총장, 이명직 목사, 양규삼 목사, 송창근 목사, 한경진 목사 등이다. 일사가고 신사 불참배 지도자들 한상동 목사, 최덕지 전우사,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 최봉성 목사, 이기풍 목사, 이원영 목사, 신석구 목사 등이다. 한국교회 지도자급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요건 제가 억지로 만든 얘기가 아니고 다 밝혀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여기 정춘수 목사는요, 여러분 독립운동사에 서명한 33명 중에 한 명이에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일제의 주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 조선 기독교가요 1500개의 종을 떼가지고 교회 종을 떼가지고 여러분 일제에다 바쳤어요. 교회 종 1500개를 감리교 비행기 한 대, 장로교 비행기 한 대 해가지고 감리교 비행기, 장로교 비행기 다 역사 속에 있어요. 지금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기는 신앙이 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요 이게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신하지 말고, 예수님 배신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로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연어처럼 믿으시면 아멘. 연어 얘기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평양에서 여러분 알을 안고 상미로 와가지고요 멕시코로도,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포틀랜드로도 알래스카로도 그렇게 연어떼들이 올라오는데 어떨 때는요 1m 점프, 어쩔 때는 30cm 점프 이렇게 하다가 어쩔 때는 물살에 휩싸이고, 어쩔 때는요 여러분 바위에 떨어져 가지고 상처를 입고 멍이 들고 살점이 망가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뛰어 올라와요. 30cm 점프, 1m 점프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몸이 아주 온몸이 상처투성이, 온몸이 여러분 멍투성이 살이 다 갈라지면서도 올라와서 알을 까고 죽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연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파에 휩쓸려가는 그런 여러분 죽은 고기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세 번 바람이 불었다. 환란의 바람이 불었다. 첫째는 신사참배 일제 때, 두 번째는 6.25 때, 세 번째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던져질 때요, 그때서야 그 사람의 믿음이 빛나거나 배신자가 되거나 여러분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초대교회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초대교회도요 이 배신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제가 골치를 앓았어요. 왜냐면요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 해가지고 250년 동안 초대교회 250년 동안 핍박을 당했거든요. 이 세계 기독교, 이 예루살렘 기독교, 성경의 기독교가 25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자들이 많이 생겨났겠어요. 왜? 제국들이, 자 보세요, 제국들이 10명의 황제들이,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했잖아요. 황제 숭배를 해라고 하고 또 법령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니까 상당수가 다 여러분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여러분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일들이 250년 동안 있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간 지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느냐 막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저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국교회 교단 형성사를 3번이나 썼고 상중하 가지고 이혼 목사하고 한국 기독교 봉인물사 한국 큰 거 썼고,
그다음에 우리 교단 30년사 제가 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역사책을 5권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 한경지 목사 그랬어요. 제가 찾아다니면서 회개라고 한 사람이에요. 기자시절 때. 목사님 한국교회 어르신인데 목사님이 회개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나 그런 거 몰라요. 나 그런 거 몰라요. 어서 들으세요. 나 그런 거 몰라요. 늘 그렇게 빠져나가셨어요. 내가 기독교 방송 인터뷰를 하다가 만나가지고요. 벤초관에 또 그분을 또 벤초관에서 만났어요. 또. 어쨌든 이제 벤초관에 만난 사람이 2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회개하세요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또 한 번은 광장 시장 위에 기자들 다 모인 데서 그 자리에서 제가 목사님 회개하세요. 다 몰라도 역사는 알고 하나님은 알고 목사님은 압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때는. 근데 회개하셨어요 그분. 왜 회개하셨느냐? 템플턴 상을 받고 나서는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분이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성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 홍택희 목사님 누구냐? 장로교 27회 총회장이에요. 자, 1930년대 기독교인이요 여러분 40만 정도 있었어요. 장로교 사람들이 70%야. 그러면 40만에 70%면요 28만 명이야. 28만 명. 장로교가 28만 명. 그런데 1938년 9월달에 평양 서문박교에서 27차 총회를 하는데 여러분 홍택희 총회장이요 여러분 가만 묻고 부는 묻지 않고 심사참배를 결의했어요. 거기는요 한 사람 건너 목사 한 사람 건너 총세 한 사람 건너 일제 일경들이 전부 다 있었어요. 일제 일경 밑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그 뿌락치들이 조선 형사들 형사 보조자들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5공화국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인데요. 자, 최필근 목사는 누구냐? 정치수 목사는 그 사람이고 최필근 목사는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인교회 목사로서 7년 동안 오게 들어갔어요. 신사 불참배 운동으로 7년 동안 그래서 옥사를 하셨어요 나중에. 근데 평양 노회장에서 그때 그래가지고 그 부인 오정모였어요. 둘째 부인이죠. 첫째 부인은 돌아가셨고요. 주기철 목사님. 첫째 부인은 병으로 돌아가셨고 두 번째 오정모야. 그리고 그 할머니 주기철 목사의 이 어머니 사택에서 쫓아냈어요. 새벽에 신자들까지. 목사님이 이 감옥에 들어가 계시는데 신사 불참배를 했다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422개 2422개 신사를 이 조선 반도에다가 다 설치했다고 문헌에 나왔어요. 2422개. 교회도 여기다가 이 신사 그림을 그려놨어요. 교회도. 그래가지고 설교자가 딱 신사에다가 절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전부 여러분 동방예배했습니다. 동방예배. 일본 형들 전부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따위 교회들, 음녀의 교회들, 배반을 하는 교회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교회들,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교회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최필근 목사님이 글을 아주 잘 쓰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종교학을 신학교 때 제가 읽고 야 이렇게 비교 종교학을 잘 쓰는 사람이 이 한국에 있을까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주 대신사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를요 그렇게 일제가 검속해가지고 평양 감옥에다 집어넣으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그 할머니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 그 부인 오정모 사모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내었어요. 이렇게 해도 신자들은 벌벌벌만 떨기만 하지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여러분 일제 식민지 치하의 혐왕이었어요. 홍택희 목사는 이렇게 장로교 27회 회장인데 그렇게 가만 묻고 분을 묻지 않고 통과시킨 사람. 김한란 누구야? 금난교회가요 여러분 김한란의 호예요. 금난교회 김홍도가 있었던 교회 금난교회. 자 보세요. 비행기 이렇게 헌나박이 운동 헌금 이렇게
대동아 전쟁을 하니까 헌금하기 운동 여러분 신문에다가 자기가 강연하면서요 여러분 정말요 바람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제의 주구가 돼가지고 이 사람도요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죠. 못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금남교회가 김한란이 호라니까요. 김한란이가 개척한 교회라니까요. 물어보세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명직 양주삼 놔두고요. 송창근 한국교회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 김사민 전사님의 아들이 프린스턴 대학교 나왔다고 그러셨잖아요. 프린스턴 대학교 그때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온 세 사람의 석학이 있었는데 한경직 목사, 자 송창근 목사,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있는데 아니 목사님 이승만 박사는요 2년 5개월 다니고 학점 덜 땄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학점 덜 땄습니다. 자 윌슨 대통령하고 이제 그렇게 같은 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많은 덕을 얻어 들으신 분이 이제 그분이시죠. 어쨌든 세 분이었어요. 김재준 박사, 송창근 목사, 한경직 목사. 그래서 김재준 박사와 이 송창근 목사는 신학교로 나갔고 한경직 목사님은 목회자로 나갔죠. 근데 김재준 목사 제자 중에 제자가 이 신경성이라는 제자예요. 그 신경성 목사님이 이제 저와 제처를 만나겠죠. 한국교회 유명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의 피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에 이렇게 회오리바람이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더라 그 말이에요. 10명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배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 배반했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교회 목회자들도요 가짜 진짜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에게는 보여야 됩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들, 성령으로 분별의 영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십자가 신앙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이겨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내. 지상의 교회들이 못 이겨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 최봉석 목사, 이기품 목사, 이원영 목사, 신석희 목사, 신석구 목사 이겨냈는데 주기철 목사 보십시오. 7년을 여러분 감옥 생활했어요. 7년을. 처음에는 이분이 경남 양산 출신이고요. 경남 출신이고 그 다음에 문창교회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평양 상정현교회 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 5층짜리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 5층짜리를 딱 완공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날 검속이 된 거예요. 그날 검속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일제가요 고문을 했냐면요. 여러분 발톱 뽑으면 살 수 있을까요? 발톱 다 뽑았어요. 발톱 손톱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바늘로 콕콕 다 찍어. 그게 조선 형사들이야. 배만수 유명한 조선 형사. 여러분 찍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일제의 주구가 돼가지고요 한국 배만수 3대 이렇게 이 역적이 있잖아요. 형사들 오늘 그 시간은 아니니까 얘기를 않겠지만 주기철 목사한테는요 배만수는 형사가 붙어가지고요 그따위 짓 했거든요. 손톱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손톱 뽑은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바늘을 주셔. 그리고 천장에다 매달아놔. 그리고는요 때려. 일이 오면 여기서 때리고 절이 오면 저기서 때리고 그렇게.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주전대에다가 계속해서 여러분 청양고추라고는 안 나왔지만요 고춧가루 얼마나 매워요. 물에다 넣어가지고요 주전자로 입에다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볼록하고 올챙이 배처럼 나오잖아요. 그렇게 먹어가지고 그러면요 보세요. 의자 뒷등 있잖아요. 의자 뒷등에 올라타가지고 널뛰듯이 해 형사들이. 그러면요 코로도 나오고 귀로도 나와. 코로도 나오고 귀로도 나오고 입으로도 나오고. 사람이 살겠어요? 그래도 일사각오래요.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그 부인을 데려다가 아들하고 부인을 데려다가 주광조, 제가 크리스찬 라이프 기자할 때 주광조라는 장로가 국동실 이사였는데 크리스찬 라이프 이사였어요. 후원 이사였어요. 아버지가 가정을 다 망쳐놨다고 여러분 30년 가까이 예수 거기도 떠났어요. 손양은 목사님의 그 두 딸도요 30년 가까이 예수를 떠났잖아요. 보세요. 박윤선 목사님의 딸도 예수를 떠났잖아요. 유명한 그런 한국계 정말 믿음을 지키는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이 자녀들은 다 잘못됐어요. 처음에. 지금은 다 잘 됐지만요. 왜? 가정을 다 망쳐놨거든요. 주님을 따르다가 가정을 다 망쳐놨어요. 가정을 다 망쳐놨어요. 자, 주광조라는 그 이사가 우리 옛날 제가 25살 때 크리스찬 라이프 기자를 할 때 그때 후원 이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계속해서 고물해도 절대 변기하지 않으니까, 절대 뉘치지도 않으니까 그 부인 오정모 사모까지 오락해가지고요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것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13살짜리 주광조 사남이잖아요. 네 번째 아들 현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일제에 대한 이런 그 분노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큰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는 뭘 하다가 이렇게 가정을 다 통지박산 만들어놨는 거예요. 어머니까지 다 고문당하게 만들고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할머니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기절을 하고 그런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해방 이렇게 1년 4개월 앞두고 그렇게 감옥에서 순교하시잖아요. 순교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주광주라는 이 아이가 커가지고 예수를 30년 떠났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믿다가 우리 가정 다 망치는 아버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적개심이 아주 넘쳐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장로님이 되고 영락교회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삼남도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그 목사 가정이 되고 참 순교자의 가족으로서 정말 지금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만 그 시대는 역사의 경랑 속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 아픔 속에서 적개심과 분노가 전부 이 목사님들에게 박윤선 목사 딸도 그러고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두 딸도 그러고 이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자녀들도요 전부 다 아니 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호요시가는데 왜 그렇게 사냐는 것이고 왜 고문당하게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계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각오 없이 이런 것 통과 없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왜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물러터진 이 신자들 물러터진 사역자들 많으니까 고난주간을 통해서 말씀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이라고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여러분 서초관을 붉은 노을 찬양 한번 드리고 결론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셨어요. 서초관을 붉은 노을 연문 밖에 비치구나 연약하온 그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짧은 걸어가신 삶마다 눈없는 붉은 게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적 포악한 로마병적 걸음마다 샤움마다 가진 포와 시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다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진정할리 한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 들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네.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랴 못 가오며 죽으리랴 못 가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10제자 다 도망갔고, 여러분 보세요. 3년 6개월 기른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밀고 해가지고 고발인이 됐고,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는요, 설교를 정말 정통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성을 가지고 능력 있는 담대한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의 품에 갔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가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여러분 핍박이 올지, 어떤 고난이 올지, 어떤 아픔이 올지, 어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신앙을 이번 주간에 가지셔서 그 고난이 와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연어처럼 할렐루야. 아멘. 연어처럼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새파에 떠내려가는 그런 죽은 고기가 되지 말고 산 연어처럼 여러분 우리는 천국까지 여러분 입성해야 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여, 주여.